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1장 3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위기. 예. 발음이 어렵죠. 요즘에 이제 레위기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강의 영상을 찍고 아내가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 자동 자막 생성기라고 해서 요새는 프로그램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 주는데 레위기를 그 프로그램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레위기를 저는 말했는데 자꾸 내 위기라고 이렇게 자막이 쳐져가지고 많이 고생스럽습니다. 이렇게 발음도 어려운 성경인데 우리가 굳이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주였네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된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레위기의 말씀은 이 레위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메아리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과 정결법을 말했는데 그 당시에 모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잘 보면 레위기의 말씀,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인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발전해서 다시금 재해석되어서 나타나곤 하죠. 선지서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레위기의 언어들은 풍성하게 다시금 탄생해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자료로 쓰이고 있는 이 오경, 그 중에서도 레위기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성경 깊숙이 들어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복음서도 기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듣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 중에서도 레위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고 강의들을 여러 가지 찾아서 듣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는 중에 자주 인용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석에 있는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우리는 레위기에 기록된 예배 원리들을 재발견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배 원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리가 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명시적으로 그 당시에만 짧게 해석되거나 적용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레위기 시대, 모세의 시대,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것을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겠죠. 이 예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레위기를 읽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의 원리 무엇일까요? 신구약을 포괄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예배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부르신 백성들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시간에 레위기를 말씀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부르셨다. 누구든지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란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의이고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왜 혜택이고 호의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 자체가 호의라는 거죠. 나에게 나아와라. 내가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너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결함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 내가 몇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줄 테니 그 방법대로 쫓아오면은 나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이렇게 한번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 그랬고 그 중에서도 제사법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백성들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예배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합당한 원리란 도대체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오늘 본문을 제가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좀 나눠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쑥 훑어주십시오. 3절 훑어주시고 4절 훑어주시고 그 다음 5절 넘어가 주시죠. 5절 여기 이제 검정색이 나왔습니다. 6절 7절 한번 봐주시죠. 7절에 검정색, 8절도 검정색, 9절 한번 보여주시죠. 9장에 다시 빨간색과 검정색이 있습니다. 다 읽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빨간색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셨을 텐데 예배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번제죠. 번제에서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숫소를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을 묘사한 건데 그 순간 중에서 예배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빨간색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검정색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9절까지 번제를 드리되 숫소를 드리는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건데 그 과정 중에서 누가 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빨강색이 더 많습니다.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반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 이름조차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제사장은 옆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이지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직접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거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사장,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서서 제사의 역할을 돕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좀 특별하시죠. 친히 제물도 되셨고 제사장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제가 확인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빨간색이 많다. 예배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자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했을까요? 3절 한번 띄워주시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물을 준비하는 것부터입니다. 예물을 준비하는데 가축 중에서 제가 지난번 레위기 말씀에서 전해드렸던 거죠. 이제 가축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흠이 없는 수컷으로, 번제는 특별히 수컷으로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들은 좀 차치하고요. 어쨌든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제물을 고르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가축이 많아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거 가지고 나와라. 나한테 가축이 얼마 없으면 사실 고민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없는 가축 중에서도 흠이 없는 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애를 써야 했을지 한번 상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가축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가축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흠이 없는 게 도대체 뭐냐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에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눈먼 것 안 됩니다. 상한 것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베어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종기가 난 것도 안 됩니다. 습진이 난 것도 안 됩니다. 비루 먹은 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물들을 계속해서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닫고 있는 말라기 성경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를 하진 못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너희가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함부로, 가볍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예배를 개혁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썼다는 기록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주 가끔, 대부분은 이렇게 예배를 함부로 여겼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럿이 있다는 거죠. 레위기 처음부터 제사법이 드러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흠없는 제사,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고 삶에 흠이 참 많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이 저는 교리적인 표현으로만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흠이 참 많고 저 사람도 흠이 참 많구나. 오늘 그 주보의 제목 3부 청년부 예배 제목 보니까 죄 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사실 이제 형용 모순이죠.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흠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흠없는 제물을 준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을 찾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흠이 이렇게 많은데, 내 삶에는 이렇게 흠이 많은데, 내가 가진 가축들도 이렇게 흠이 많은데 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보면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뭘 하나요? 안수했습니다. 힘을 주어 기대어 누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대강 알고 있는 그 뜻이 맞습니다. 무엇이냐면 소유권을 뜻합니다. 손을 올리면서 이 제물은 원래 내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대신합니다 라는 거죠. 내가 이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제물이 나 대신에 제물이 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안수했다는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안수 전후 과정에 고백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속죄제에는 그런 과정, 속건제에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번제나 아니면 소제나 화목제들 가운데서는 이 고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안수할 때 딱 고백이 들어가기 좋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칩니다,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할 수도 있겠고요. 죄를 위한 제사였다라고 한다면 내 죄가 이러이러한 죄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화목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인생에 이러한 샬롬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감사 고백하면서 안수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공적이었다는 겁니다. 고백하는 사랑,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은 그 예배 자체가 나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내 삶을 공개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사였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단순히 손만 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진짜로 드려야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고, 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내 삶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5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5절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다, 이게 좀 애매하죠.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의미가 뭔지. 어떻게 잡을까요? 죽인다는 뜻이겠죠. 짐승을 죽이는 일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했습니다. 각을 뜬다, 토막을 낸다는 뜻이겠죠. 그럼 제사장 뭐 합니까? 방금 5절에 나와 있죠.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7절,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또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각을 뜬 제물들을 갖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는 일들을 하죠.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에 있는 오물들을 세척하는 일들, 그거 다 예배자들이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짐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짐승을 잡을 때는 더하면 더했겠죠. 안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얘는 누굽니까? 접니다. 근데 그거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입해 보아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서 참여한다는 것은 가짜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헌신이 없는 예배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처럼 제사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준비 단계서부터 제사의 순서와 마무리할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야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입니다. 가로에 들이라고 써놨는데, 큰 책임이 있고 그 큰 책임들 아래 구체적인 책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배자들,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예식에 주의 깊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죽이는 과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책임, 이걸 좀 줄여서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예배 자체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말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원리가 나타나고 적용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와 분리되지 않았었습니다. 삶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순환 되게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예배도 잘 안 되고 삶의 예배도 안 되고 그런다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될 것이고, 서로는 분리가 되어서 참 기괴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다는 바가 아니고, 공적인 예배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예배가 긴밀히 연결되어서 선순환되게끔 그렇게 의도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했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워낙 유명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 혹은 원리가 이 안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배에 중요한 요소들이 다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아니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배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단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른 모습들 가운데 강조점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들이 빠져 있는 예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고 순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있는 곳엔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의 모습이 바로 교제인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겁니다. 특별히 떡을 떼는 것, 잔을 나누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셨던 말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걸 했던 겁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5절 말씀 뭐가 나와 있냐면,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우리가 레위기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죠. 가축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도 이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 것이 그 레위기 때 가축을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했겠지만 그 정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것을 뜻하겠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부분이 놀랍죠. 이 부분이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같이 사는 분들 계시죠? 옆에 같이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 모습은. 날마다. 일부러 눈을 감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지금. 생각도 하기 싫은 건 아니시겠죠? 날마다 누군가를 같이 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과 같이 일하는 것 기분 좋을 때가 있죠.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것도 어려운데 직장 동료와 같이 일하는 것도 오죽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죠. 날마다 얼굴 보는 게 지겹지도 않고 기뻐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어떤 때는 전도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 공부도 하고 어떤 때는 제자 훈련도 하고 어떤 때는 식당 봉사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도 드리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인데 주님의 몸된 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서 날마다 함께 하는 일들이 지금도 기적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배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제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원리에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의 원리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그 반응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역으로 가자면 레위기에서 그렇게 예배자들이 짐승을 준비하고 짐승을 잡고 짐승을 씻어내고 불로 태워드리고 이런 일들 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면 법조문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딱딱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렇게 지루해?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지난 시간에 했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절차와 방법이 레위기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동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뒤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었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면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가지치기 시작했고 예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거나 빼버리는 일들을 성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터키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가빠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인데 그림을 준비를 하진 못했습니다. 땅굴을 파서 그렇게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고 산에 굴을 파고.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의 직접적인 뿌리가 청교도에게 있죠. 그분들 왜 그렇게 신대륙까지 건너갔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재편했던 것이죠. 영원한 삶이 거기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이나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적극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장로교단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를 잠깐 찾아보았습니다. 장로교단에는 여러 또 큰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예배 모범과 통합 측의 예배 의식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봐야 되는데 제가 많이 게으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장로님들 정도는 아마 한 번쯤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합동측 예배모범 1-1입니다. 시작.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지킴에 구애가 없게 하라. 예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기본 자세와 구체적인 지침들을 예배 모범으로 모아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서 우리 합동측 교단이 제시하고 있는 건 바로 저겁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끔 쿡 치는, 콕 찌르는 것도 아니고 쿡 치는 그런 말씀이죠. 묵직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업을 예배의 재편,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금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액세서리처럼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취미 생활이 되어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영화 보는 것처럼, 연극 보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극 보러 갈 때는 우리가 가서 재밌겠다, 그 기대만 가지고 가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보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삶 전체를
예배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되는 중요한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 통합측 예배의식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여기서 예배자들은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네, 통합 측도 이렇게 훌륭한 예배의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적인 응답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본은 감격입니다. 감동이에요. 앞에서 선 목사님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3년째 유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시질 않네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감동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동,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동,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매 예배마다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예배해야 한다. 예배 시간에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컨디션 조절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배를 연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객이 되신다.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우리 마음 보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연결된 우리의 표현을 보실 겁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완성이 되는 법이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표현하지 않고 드리지 않으면 그건 반쪽인 겁니다. 흠이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참 많이 감명 깊게 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4년 이제 지났는데 부임하기 전에 정교인 수련회에 참여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임도 하기 전에 거기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아이들이랑 같이 그 정교인 수련회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도 이제 모던하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정교인 수련회라는 그런 장소라든지 프로그램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앞으로 달려나와서 같이 모여서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2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모든 어른들이 가볍게 몸을 흔들면서 손뼉을 치고 자유롭게 예배를 누리는 그 모습은 저에게 있어서 신선한 충격이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강점일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모습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장이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루빨리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재편해야 되고 시대가 바뀌고 있다면
그 시대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아니 그 시대에 앞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뤄야 한다는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이나 교육자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예배를 돕는 사람들도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처음부터 꽝 찍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의 은혜가 넘실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